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을 유대교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은 부자이고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킨 종교적으로도 수준급 이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기까지의 대답에는 머뭇거림도 없어 보이고 자신감도 묻어나 보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은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 대답이 그로 걸러 넘어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대답은 큰 벽이 되어 청년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모든 재산의 포기와 영생을 놓고 저울질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질문하면서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청년의 부족함이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 청년의 부족한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사실에 있어서 그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명의 조문대로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지키면 그것이 계명을 지킨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법의 형식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법의 정신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사실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온전치 못하게 심하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무지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 즉 그가 법 정신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청년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토록 추구하던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바로 그가 축복이라고 믿고 소유하고 있었던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지켜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라는 말은 부자 청년과 대비되는 제자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말은 유난히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는 책임까지도 어쩌면 저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꿈을 위해 익숙했던 그 삶의 방식에서 떠났지만 하늘을 향하던 그들의 꿈은 조금씩 내려와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복이 아닌 땅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얻을 보상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상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놀 동안 주일날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에 동참하고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의 한 부분을 덜어내 헌금을 바치고 있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며 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집과 토지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만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과 영적인 것으로 그들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현세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을 자꾸만 내려놓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복으로 믿고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것과 영적인 것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대한 감격입니다. 거기에서 연유한 헌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지워넣을수록 우리의 기쁨은 순수해지고 우리의 감사는 깊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으십니다. 그 결단이 없기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고 베드로의 마음의 불안감도 싹트게 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짐을 비워내고 빈손으로 주의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중심을 벗어나 하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의 복이 채워지고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가운데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할 수 있는 것과 영원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내게 남는 것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만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귀한 은혜가 온전히 채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붙잡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가득 채우시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